6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월달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하지니까 이제 낮의 기러기가 가장 길어지는 날이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건 늘 이렇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권에서의 신에 대한 개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주체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서양 애들의 신의 개념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동서양이 명백하게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특히 서양 종교는 아주 척박한 지역인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비옥한 땅을 기어이 빼앗아야만, 그래야만 내 민족이 잘 살거나 혹은 내 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침략하고 빼앗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거를 잘하는 국가가, 그 힘이 강한 국가가 강한 신을 소유하고 있다, 강한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야훼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그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미약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패배감에 쩌들어 있어요. 이 패배감에 쩌들어서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 하는 식으로 찌그러드는 거죠, 신이. 반면에 그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도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혹은 이 아시리아죠, 아시아라든가 혹은 이집트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신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대인의 신은 보잘것없고 찌질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설마 다르겠느냐? 니네 신이나 우리 신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움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유치뽕짝스러운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 중동 지역 그 사막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명치고 잔인하지 않은 민족이 없습니다. 아주 침략적이고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민족들이에요. 근데 뭐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평생 그냥 뭐 야동이나 보면서 삶을 즐기면서 자기가 성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변태와 동일한 형태의 신앙적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운이 좋으려니까 이게 로마라고 하는 강대 국가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동안 자기네들이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것, 내 신이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갈망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에서 모두 다 표출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교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신이 이제는 그렇게 찌질하지 않아. 이제 우리 신은 과거에 우리 이 유대교가 겪어왔던 그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압박했던,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강대한 신을 가진 민족이야, 강대한 신을 가진 종교야, 이런 자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결국은 제국주의까지 와서 식민지까지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아주 약탈적인 종교죠. 문화 자체가 약탈적이에요. 뭔가를 빼앗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미 그런 사막에서 벗어나서 비옥한 땅을 거느리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국가,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끄집없이 뭔가를 빼앗아야 하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문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척박합니다, 지역이. 그리고 비옥한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걸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건 또 정복자인 거예요, 정복자. 정복자를 칭송한다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몽고가 그렇게 한번 거대한 대민족을 일으킵니다. 비슷하죠? 서구와 비슷합니다. 몽고의 상황이. 몽고 상황이 각기 부족으로 흩어져 있고 잘 결합되지 않고 사는 지역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 문화까지도 약탈혼이에요.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든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다음에 남의 부족 가서 빼앗아 와서 결혼한 형태의 약탈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도 보면은 신부가 밤에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등불을 준비하고. 이거 우리로서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약탈혼 형태라서 그래요. 밤에 와서 신부를 몰래 훔쳐가는 형태의 결혼 형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등불 준비, 이건 그냥 미련한 멍청한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랑이 밝은 대낮에 와요. 낙이나 말을 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와서 신랑 왔다. 신부가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모르고 싶어도 모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르지 않게 와서 전체 구성원들이 둘이 결혼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 게 우리 쪽 문화란 말이에요. 저쪽 애들은 안 해요. 밤에 몰래 훔쳐가요. 보쌈에서 약탈해서 자기네끼리 그냥 어떻게 그 빼앗은 여자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자손을 만들어내니까 이 서구 문명 그리고 유목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 자체는 거칠고 침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에서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는 빼앗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란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누군가가 내려와서 땅의 민족과 어우러져 살았다. 이런 신화들은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쪽 신화하고 타 지역의 신화, 일본 신화 같은 경우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일본 신화도 하늘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하늘 천족이 내려와요. 잔인하게 일본 열도를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대사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단군 신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거기가 살기 좋아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웅녀죠. 웅녀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면서 단군이라는 또 후손을 낳고 그 단군이 하나의 그 왕을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가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느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화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신화를 가진 민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천리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르죠. 산악지역이 많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옥한 평화를 거닐고 있고 물이 좋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반도를 뺏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해양족들에게는 이게 대륙으로 가는 발판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든 빼앗아서 대륙으로 건너가는 교두보로 삼겠다고 엄청나게 노렸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역사를 쭉 훑어보다 우리도 그렇게 평탄하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탄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하늘이 우리를 버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유대식 투정은 부리지 않아요. 그런 멍청한 헛소리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저쪽 문화와 우리 문화의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저들은 그냥 자책감에 쪄들어 있는 오타쿠 같은 것들이, 변태 같은 것들이죠. 방에 처박혀서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니에요. 설사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 행복을 누려야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타 문명에서 왔던
여행가들이 한반도를 기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화스러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늘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흰옷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런데도 흰옷을 즐겨 입으면서 평화를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근대 사학자들이나 혹은 계명주의자들이 한국을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로 매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다문화라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누누이 주장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그러니까 그 양인들과 외구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폐쇄적 개념이지 사실은 한반도를 왔을 때 고려 때도 그랬고 신라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터에 와서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해보고 놀란 건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시장을 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식민지에서 교육을 받고 황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내선일체 대동아 공영을 주장했던 이 먹물들, 그 이전에는 사대주의에 쩔어서 중국이 아니면 명나라가 아니면 청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멍청했던 이 사대주의자들이 그대로 그 권력을 그냥 가지고 이번에는 친일적 매국 사행을 지닌 사대주의자로 발전해요. 이게 또 그대로 해방 후에는 양키들을 흠모하는 친미 성향을 가진 매국주의자들 발전. 이게 우리 주류였던 이 주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류들이 경제만 장악한 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분야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술하는 대로 우리 민족이 그랬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고 매체에 나서 계속 얘네들 이런 헛소리를 주기적으로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폐쇄적인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단일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단일 문화도 아니에요. 남쪽에는 해양 문화가 들어와 있고 북쪽에서의 북방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남방과 북방의 문화가 여기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재탄생시킨 것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한반도가 단지 당군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당군의 이야기만 들어있지 않아요. 난생설화를 갖고 있는 박혁거세라든가 이 남쪽을 중심으로 했던 해양 쪽에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던 남방계 문화는 북방계 문화하고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초기에는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신라라고 하는 이 신라가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라의 문화는 가야 문화가 원형이죠. 가야 문화는 또 독특한 해양 문화를 갖고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문화 자체가. 결국은 신라에게 합병이 되면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때쯤 해가지고 이 땅에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요. 외래 종교죠. 인도 종교가 들어와서 정치적인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불교가 보편화되어지고 보편화된 이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고려가 또 탄생하죠. 그러면서 신라 고려 두 왕국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정체성이 되어버리면서 가야 문명이 밟히는 거예요. 가야 문명은 불교 문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북방계 민족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테미즘이니 뭐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무속 계열의 종교도 아주 그냥 말살되다시피 되게 돼요. 불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도 아니고. 물론 불교는 그래도 폐해가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어떻게 이해하는 방법이 신이 아니라는 것부터 신이라는 것까지
미래에 오는 미륵이라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종교를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거지 석가모니를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는 별개의 문제인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수용폭이 넓단 말이에요.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네들은 작은 종교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독교를 종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자체를 말살시켜버려요. 말살시키다 못 시키면 이거를 그냥 그 지역의 종교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를 그냥 마리아 신앙 하나로 퉁쳐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마리아로. 그래서 사실 북방과 계열, 북유럽 쪽이 갖고 있는 마리아 신앙은 대부분 마리아 이름을 빼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던 원래 토속 종교의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외구들이에요. 외인들이죠. 얘네들이 한반도를 지배한 게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이 지배한 것보다 더 식민지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지금으로 봐서는 더 처참한 결과 이렇게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걔네들이 그걸 통해서 서구 문명을 자기네 것으로 서구 개념을 자기네 것으로 탈바꿈시켜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다.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동아 공용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개념을 다 바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동양 것도 아니고 서양 것도 아닌데 아주 그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을 뭐랄까 이 변질시켜버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그쪽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기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층이라고 하는 계몽가라고 했던 그야말로 그냥 서구 문명에 쩌들었던 이 또라이들이 계몽가 행사를 하고 성각자라고 불리고 학자라고 불리고 교수라고 불리면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이런 정신세계들을 매도해 왔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원래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었는가를 잘 못 알아볼 지경이 됐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하늘을 바라보고 인간도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폐쇄적인 민족도 아니고 침략적이고 과격한 민족도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포용력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교훈, 우리 예수에 대한 사랑도 이게 한반도에서 이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토착신앙입니다.